할렐루야.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결단한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인데 1절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자, 보통 성경에서 의인과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의인과 지혜자의 행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게 보일지 나쁘게 보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도서는 선악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잠언 20장 24절을 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 즉, 이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를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사람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똑같다라는 것. 이것을 보겠는데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이렇게 전도자는요, 모든 것이 다를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똑같을까요? 자, 3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즉, 죽음 앞에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심지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 이것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영원한 그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 진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4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것은 모든 산 자들 중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아람 속담인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개는요,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경멸받는 대상을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반면 이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 불려질 정도로 위풍당당한 모습과 용맹함으로써 어떤 영웅이나 큰 능력을 가진 이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와 사자는 그들 자체로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점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과 사. 즉 전혀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할 만큼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어서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즉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어서 본문 9절을 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생명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목표고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되는 날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이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모두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 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정말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을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야 함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힘있게 지켜나가는 제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무겁고 버거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로 지쳐서 지옥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 중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